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교제의 단에 임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두려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말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흑암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할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신상으로 섬김을 받는 이방신, 죽은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말없이 서 있는 그러한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셨고 그들의 순종을 받으시며 거역하는 죄인을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타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노아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이 있을 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약속했습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함께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계와 언약 체결을 하셨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해를 보고 겨울을 보고 또 시간과 날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명의 하나님을 생명 없는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것과 먹고 마실 것에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세상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배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중에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모든 나라는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우상의 민족입니다. 이런 환경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봉사의 배경이죠. 이스라엘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방신은 죽은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국은 우상 숭배로 타락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민족으로 권능의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이방 신상을 비교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신을 다 만들고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살아서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말 못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멸하는 불이셔서 자기를 거역하는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죽은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만 그들의 심성이 틀어지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돌아가선 안 될 우상의 땅, 그리고 이방신의 땅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집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며 그리고 또한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민족으로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신의 삶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의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토단으로 임하십니다. 그 토단에서 백성의 봉사를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의 산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으로 살 언약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두실 토단을 쌓게 하셔서 그곳에 강림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복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출 중에 흠없는 것들을 여호와의 단에 가져와서 그의 상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교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온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세 제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억압이 아닙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모세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즐겁지 않다면 세상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중하셨던 것은 아직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망 중에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엄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그 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 법 안에 있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두려운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 꼭대기에 흑암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토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토단으로 내려오셔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신의 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단 위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 제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이곳 지성소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성소 밖 하나님의 단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언약 체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전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법이 정해졌고 하나님을 경배할 은혜가 정해진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요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야 될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쌓게 하신 이 토단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봉사를 받으시면서 함께 잡수시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토단은 하늘에 올라가려는 인간의 노력의 시도가 있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으로 돌을 다듬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아름답게 꾸몄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단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냥 토단입니다. 흙으로 쌓은 단입니다. 근데 흙으로 쌓다가 돌로 쌓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런 돌이나 주워다가 쌓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돌을 다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 신실한 교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단이 아름다워서 그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토단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처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계단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제단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에 웅장합니까? 높은 단을 쌓아 올리고 아름답게 깎아서 이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 단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 단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곳에 임재하였다는 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집을 멋들어지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쁘게 색을 칠하고
그리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웅장하게 보입니다. 마치 그 장소가 성스러운 것처럼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라한 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단을 쌓아라. 혹이라도 돌로 단을 쌓을 일 있으면 다듬지 마라. 그리고 높이도 쌓지 마라. 나지막하게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단은 높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흙으로 토단을 쌓아야 하고 돌을 사용할 때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서 높게 쌓아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면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흑암으로 가리고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토단을 쌓고 그 단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 단에서 자기 백성이 바친 극진한 식물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은 정으로 돌을 다듬거나 계단을 높이 쌓아서 아름답게 만든 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단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고 존귀하신 것입니다. 단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을 높게 쌓지 못하게 하신 것은 자기들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정함과 간격은 흑암과 죄악의 시대의 부정함과 간격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에 대면에 앉는 것이 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걸 준비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강조입니다. 범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열린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생했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로 이스라엘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친교를 막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죽음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제도의 목표는 화목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목표이고 화목제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고 자기 백성을 자기 상에 앉게 하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도 짐승의 피가 발라진 곳까지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성전에 발라진 그리고 뿌려진 피는 전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피는 새로운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부활과 관계된 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식물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죽음의 피로 하나님의 단에 가까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화목 제물은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단에서 먹는 제물은 불로 정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는 제물은 가나안 땅의 소출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소출을 가지고 왔지만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로 정화되어 정결하게 된 소출을 먹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선물은 생명의 선물이지만 아직 죄가 있으므로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물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집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단에 드려진 제물은 죽음으로 정화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그것을 바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은 가나안 땅의 생명과 다르게 죄가 영원히 제거된 생명이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단에 뿌려진 피로 생명을 얻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분의 피는 부활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단을 높이 쌓고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자기 단을 쌓고 층계를 만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믿음과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은혜의 사랑의 증표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죄를 발견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내게 죄가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러분, 구약의 제도도요, 범죄함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하물며 신약의 예수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는데 생명의 관계로 묶는 것이요, 자녀의 관계로 묶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로 묶이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로 묶이는 그러한 관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내 범죄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은혜롭게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 그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없어질까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의 집 문지방을 넘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은혜는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셨다는 게 바로 교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고 백성이 제사장이 됩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제사장이 됩니까? 아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백성은 백성의 자리까지,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경건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천당에 간다고 하면 높은 단을 만든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도 백성은 백성의 자리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자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을 벌떡벌떡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구약 때 휘장으로 가리고 계셨던 분이 휘장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의 친구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에 반복되는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뿌려진 피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보좌와 하늘 성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한 몸 한 영으로 사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죄가 영원히 제거된 그리스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단을 쌓게 하셨고 그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가져온 극진한 식물을 먹고 죄가 제거된 향기로운 제물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백성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 밖으로 쫓겨나 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에 한 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무엇 때문에 십계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관계를 이루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갈까 궁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킨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셨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스도의 법의 완성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그곳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상품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단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구약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에 봉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